이 시간 허락하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갈라디아서 1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성경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 받는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가합니다. 성경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 받는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성경 외에 다른 복음이 뭐냐? 성경에 기록이 없는 말씀을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은 저주받을 일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훌륭하고 좋은 말씀을 해도 성경에 기록된 복음이 아닌 복음, 다른 복음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와서 전할지라도 그 천사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이 어떤 것이냐, 실성으로 여러분들이 각 교회에서 하고 있는 사도신경, 이 사도신경은 성경에 기록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입니다. 이 다른 복음은 아주 위험한 말씀이 기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도신경에 보면은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런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을 외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되느냐? 성경에 예수님의 외아들이라고 기록된 말씀이 없어요. 뭐라고 기록됐느냐? 맏아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2장 6절로 보시죠.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을 날이 차서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놓으시니 이런 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맏아들을 낳았다고 오셨다고 했는데 맏아들과 외아들을 어떻게 차이해요? 반대입니다. 외아들이라는 것은 아들 하나밖에 없다, 딸도 없다, 그럴 경우를 가리켜서 외아들이라고 말을 하는데 1700년 동안 속았어요. 사도신경 때문에. 성경에 예수님이 맏아들로 오시고 재림하실 때도 맏아들로 재림한다고 기록되어 있다고요. 히브리서 1장 6절 말씀으로 봅니다. 히브리서 1장 6절 말씀으로 봅니다. 또 맏아들을 이끌어 다시 세상에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맏아들로 오신다고 되어 있는데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변조를 시켜서 전한 그 사도신경의 기도문은 아주 잘못된, 성경에 반하는, 성경에 반대되는 그런 교리를 천주교에서 나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한 350년 후에 나온 얘기예요.
성경에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말씀이 하나님인데 하나님 말씀과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되겠어요? 깜짝 놀래요. 이걸 모르고 지금도 이 사도신경 하나 막 이단이라 그러는데, 사도신경 하면 이단이에요. 사도신경에서 맏아들로 오신 예수를 외아들로 쇠뇌를 시켜가지고 그것도 1700년 동안 쏘았어요. 성경을 읽어보면서도 소경이 돼가지고 몰랐어. 예수님 맏아들로 성탄하시고 맏아들로 다시 오신다고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두고서 외아들이다, 예수 안 믿는 게 낫죠. 그래서 성경과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맏아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가 미치고 아들 형제가 미치고 딸 형제가 미치는 물으면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모르는 목자들이 수두룩해. 그 말이 됩니까? 자기 담임 목자의 아들 딸들은 이런 것까지 다 알면서 어제 예수 형제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 누구이냐고. 그 무슨 목자예요 그런 게? 그 무슨 장로요? 예수님이 형제가 아들이 5, 딸 2, 7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 봅니다.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예수,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고 하지 않느냐? 아들 5이잖아요.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느냐? 누이들 하는 게 복수 2명 아니에요. 이렇게 예수 형제가 5인데 예수 형제 이름도 모르고 예수 형제가 5명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거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당신들 목사님들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예수님의 형제가 몇 형제예요? 한번 물어봐요. 응? 형제는 무슨 형제? 외아들이지. 이렇게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는데 예수 형제들이 몇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 무슨 영생이 있겠어요? 불쌍한 사람들이요. 그렇게 성경에 무식한 사람들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모르는 사람 믿을 수 있어요? 모르는 사람한테 핸드폰 맡길 수 있어요? 로마가 말이죠, 그 기독교의 발상지 로마가 제일 사기꾼이 많아요. 로마 여행 가면은 안내원들이 못 가는 거 안 타가면 여기는 사기꾼이 많으니까 아이부터 노인네까지 전부 사기꾼이니까 물건 조심하십시오. 물건 놓고 짜집니다. 그거 어떻게 하면 노인들 사진 찍어, 제가 사진 찍어 드릴까요? 그래요. 자, 뒤에 물질관이 와서 자, 똑바로 잘 보세요. 조금 더요. 물러가다가 그 다음에 택게 버리는 거예요. 그 노인들이 어떻게 따라가? 그래서 택게 가서 뒷골 보러 가서 손난 데가 다 정해놨어요. 그거 가서 손짓가락 골목이 없어졌어요. 따라가봐도. 그럼 거리가 멀었지. 노인들 또 어떻게 바리바리 따라가냐고. 카메라 아주 조심하라고 그래요. 외국에 가서 사진 찍을 때 누구한테 맡기면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자, 이와 같이 기독교의 본거지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무리들이 로마였고 로마 평정들이었고 예수를 죽이고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전 세계 기독교가 20억 이게 넘습니다.
사람이 성경을 읽었는데, 사도신경을 외워왔는데, 어리는데 마다들을 낳은 예수를 외아들이라고요? 그래서 나도 속아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따위 기도를 내가 시원했어요. 젊을 때 속아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왜 2000년 동안 성경을 봤는데 누가복음 2장 6절을 못 봤냐 말이지. 소경이에요, 소경.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 성경과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또 동정녀 말에 깨라시고 아들 5, 딸 2를 낳은 아줌마가 동정녀입니까? 거짓말을 해도 유분수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엉터리 거짓말을 하는 사람 없어요. 아들 5, 딸 2를 낳은 사람은 동정녀예요. 그러니까 알 필요도 없이 동정녀 말에 깨라시고 동정녀 말 매일 예배 볼 때마다 그래 하니까 뭐 그게 쇠뇌가 돼가지고 동정녀인 줄 알아요. 동정이라는 것은 아이 동 계집녀 계집 아이. 계집 아이가 무슨 사내를 합니까 모르잖아요. 순결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동정녀라고 하는데, 세상에 아들 5, 딸 2를 낳은 아줌마를 가지고 동정녀라니요. 이렇게 성경을 잘못 알고 알았어요. 그래서 성경과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교회에 오시면 성경에 기록된 말씀, 성경에서 성경으로만 증거합니다. 성경이 성경을 증거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성경이 성경을 증거할 것입니다. 세상 이야기, 자기 이야기, 정치 이야기, 사업 이야기, 웃기는 이야기. 우리 웃기는 코미디 소리 들으려고 왔어요? 코미디 부흥 강사가 없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경이 이럴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이 세상에다 모르는 사람 어떻게 믿습니까? 아는 사람 믿죠. 그래서 예수를 잘 아는 그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지, 교회 많이 다닌다고 잘 믿는 건 아니에요. 안 빠지고 다닌다고 잘 믿는 건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열심히 잘 다니는데 예배는 참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화장실 청소하는 아줌마 10년 동안 지금도 청소하러 매일 잘 다니거든요. 어디에 다녀요? 새벽 종교회 가요. 어디 매일? 새벽 종교회 저는 매일 가요. 우리 교회 매일 오는 사람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배 시간만 오지 그 사람 매일 와요. 매일 와도 예배 시간 한 번도 참석 안 했어요. 그러면 교회에 다니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예수 믿는 것하고는, 예수 믿는 것은 예수를 아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아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오늘 증거된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바라보는 귀한 자들로 축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교리하고 성경은 다릅니다. 나는 교리를 믿지 않습니다. 교리는 세월에 따라서 다르고 세월에 따라서 바뀌고 또 변화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은 성경뿐입니다. 그 위에 모든 것은 다 변합니다. 사람도 변하고요, 산천도 변하고 다 변합니다. 날씨는 매일매일 변하고 시간마다 변하고 자꾸 변합니다. 변하지 않은 진리,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구원관 어떠냐 하면, 운명하는 즉시 사람이 죽는 즉 그날 예수 믿은 사람은 천당 가고 안 믿은 사람은 그날 지옥 간다.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의 교리입니다. 기독교의 교리입니다. 이 교리는
로마에 있는 이 교리는 웨스트민스터 그 성당에서 한 50명이 모여서 지금부터 한 300년 전에 정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한 500명이 신자들하고 또 국회의원하고 이런 사람들 중에서 놓은 것이 그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데, 신앙 고백이 사도신경도 신앙 고백이라고 신앙 고백이라고 또 신앙 고백이라고, 그 신앙 고백의 중에서 나오는 얘기가 모든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다 잠들지 않고 육체는 죽은 후 흙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썩게 된다. 그 영혼은 결코 죽거나 잠들지 않고 불멸의 실체로서 조물 주신 하나님께로 즉시 돌아간다. 이게 오늘날 교리예요. 기독교나 기독교 모든 종파가 많이 있지만 모든 종파에서 다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으면 천당, 안 믿으면 지옥, 이런 교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 기독교입니다. 웨스트민스터의 신앙 고백에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영혼은 결코 잠자거나 소멸되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영혼은 결코 죽거나 잠들지 않고 불멸의 실체로서 조물 주신 하나님께 돌아간다라고 했는데, 성경은 그렇지는 않아요. 한번 볼까요? 에스겔 18장 4절 말씀으로 보면은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한 것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범죄하는 영혼은 죽는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영혼은 불멸의 실체로서 죽지 아니하며 이것을 신조로 삼아서 세워진 교회가 오늘날 장로교회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개혁되어서 바로 퇴위된다, 좀 개혁된다라고 했습니다. 영혼은 죽지 않는다고 했는데 범죄하는 영혼은 죽으리라고 했어요. 에스겔 18장 20절 말씀에도 보면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하지 않을 것이요 아비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 돌아간다, 이렇게 성경에서 났다고요. 아비의 죄악을 아들이 담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의 죄악을 아비가 담당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아담의 죄를, 아담 죄가 유전체인데 우리의 조상의 아버지, 어머니, 그 위에 할아버지, 할머니, 그 위에 고조 할아버지, 고조 할머니, 그 위에 어디까지 오나 아담까지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 죄를 다 태워가지고 쓰고 태어나온 게 우리 인간이다. 그래, 우리는 죄 덩거리다, 이 지랄을 합니다. 성경은 뭐냐? 아비가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고 자식이 아비의 죄악을 담당하지 않는다. 각각 자기 죄악을 하면 죽으리라. 그래서 성경은 또 뭐라고 하냐? 성경과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절받을지어다. 다른 복음 전하고 있어요. 그 동네에 살다가 여러분 왔어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다른 복음을 전한 자가 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성경 복음만을 전하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만을 전하는 교회가 참 교회입니다. 참 교회입니다.
웬스드미스 신앙 고백에는 절대 그 영혼은 잠들지 않는다고 했어요. 다시 볼까요? 인간의 육체는 죽은 후 흙으로 돌아가 썩게 된다. 그러나 그 영혼은 죽거나 잠들지 않고 불멸의 실체로서 조물주이신 하나님께서 죽는 그날 즉시 들어온다. 그래서 그날 바로 천당 간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보시겠어요? 죽는 그날 천당 가면은 뭐 이렇게 고생하게 이렇게 살 필요 있어요? 천당에 바로 뭐 일찍 죽어버리죠. 그런데 그 죽는 그날 천당 간 그 천당을 증거한 목사님이 40년 50년 목사 생활을 해놓고 천당 간 날이 가까이 와서 병들면 안 죽으려고 그래요. 이게 좋은 약이 있어서 한 1,000만 원만 있으면 이거 뭐 3일이면 병을 다 고치는데 1,000만 원 써서 고칠래요? 안 그러면 일찍 가실래요? 아 그럼 내가 이제 고쳐야지. 내가 그래도 교회가 좀 부흥되는 거 보고 가야지 내가 이래가 가면 되겠나? 하나님 이제 좀 천천히 가야 되겠습니다. 천국. 안 가려고 기도해요.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 살려주이소. 제가요 이렇게 몇십 년 동안 목했는데 왜 지금 가면 됩니까? 난 아주 더 살 수 있습니다. 한 100세쯤 되면은 그때쯤 저게 버려든지 살려주십시오. 이 교회가 어지러운데 내가 이제 많이 해서 부흥돼서 잘 될 판인데 왜 내가 갑니까? 교회 좀 세워놓고 가도 해주시오. 안 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장로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도 병에 걸리는데 이거 뭐 일찍 죽어서 바로 천당 가는 것도 좋지만은 뭐 일찍 가면 되겠냐? 천천히 가자.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가 막 무릎 꿇고 금식 기도하는데 죽기 살고 기도 안 가려고 기도해요. 진짜 천천히 보내달라고 가게들 기도해요. 그렇게 천국 가려고 수십 년만 믿으라고 갈 때 되면 왜 안 가려고 그래요? 아, 왜 안 가려고 그래요? 천국 가야지. 그러나 바로 죽으면 천당 간다며. 바로 가지. 나 같으면 일부러도 죽겠네. 금식해서는 이 복잡한 세상, 골치 아픈 세상 살지 말고 왜 안 가려고 그래? 그러는 거 집사도 가면 일찍 가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가려고 기도해요. 그리고 기도원에 가보면 전부 천국 안 가려고 기도하는 사람만 꽉 찼어요. 수십 년 동안 예수 믿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충성해놓고 왜 천국 안 가려고 기도해? 아유 하나님 고맙습니다. 내가 조금 더 일찍 갔으면 좋을 텐데 그래도 지금까지 일이라도 좀 하고 가서 고맙습니다. 가야지. 왜 안 가려고 그래?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확신이 있다면 왜 안 갑니까? 가려고 하죠. 오늘날 이런 기독교 썩어 빠진 너무 교리를 가지고 믿고 있으니까 교인들 수가 점점 줄어지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한 절반 줄어들었어요. 1960년도에 기독교가 한국 기독교 최고 부흥이 돼서 1200만 성도라고 했는데 지금은요 500 절반 이상 줄어서 550만. 내가 볼 때는 500만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뭐 우리 교회 옥상에 가서 한 20년 전에 옥상에 가서 다 십자가 하도 많아서 봉준등이 헤아릴 수가 없었던 게 있었는데 지금 올라가면 요즘 앞으로 올라가면 한 5개 정도 보이더니 지금 올라가니까 한 뭐 서너 개 보는 것 같아요. 다 개척교회가 싹 없어졌어요. 초등학교 유년주일학교,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다 없어져 버렸어요. 기독교의 등불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확신이 없는 신앙생활, 성경과 다른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오늘 교회가 이리 된 겁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국민은 대한민국 헌법을 지켜야지. 왜 남의 나라 헌법을 지켜? 남의 나라 헌법이 소용없어요. 그래서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고 한 거 아니에요? 교회 나오는 사람이 불교의 법을 지키면 되겠습니까? 성경에 이르던 말씀을 지켜야죠. 하나님 말씀 들어놓았지 목사 얘기 들어놓았어요. 목사 간증 들어놓았어요.
그것도 또 모지라가 유명한 강성 그 감정상 불러다가 가르쳐주고 하고 있어요. 잠들지 않는다고 했는데 예수님도 3일 동안 잠자는 자들 중에서 부활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많은 잠자는 자들 중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도 잠자는 자들 중에서 부활하셨는데 잠들거나 그 영혼은 잠들거나 죽지 아니하고 즉시 천국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런 그 성경이 없는 얘기예요. 성경에 아무데도 그런 게 없어요. 성경에 없는 다른 복음입니다. 이 다른 복음만 따라하면 이단이다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면 성경이 이단이란 말이야? 이런 잘못을 영 믿으려면 성경에 기록된 참 하나님 말씀을 믿어 바른 신앙을 하십시오. 우리 교회에 와서 오늘 처음 오신 분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면 여기 올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런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자,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성경에 예수 잠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잠잔다고 성경 기록되어 있으면 잠자지 않고 운명을 즉시 천당 간다는 오늘날 기독교 교리는 다 지옥 가기가 쉬워요. 예수 믿으니까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니까 지옥은 안 가겠지만은 혹시 갈 수도 있을런지도 몰라요. 그렇겠어요? 대한민국 헌법만 지키면 안 지키도 감옥 안 가지만은 걸리기만 하면은 감옥 갈 수도 있어요. 맞습니까? 박수는 안 쳐도 돼. 자, 이렇게 해서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부활하신 것이 없으며 다시 부활할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을 터예요. 죽어다 다시 사시는 법이 있기 때문에 예수도 죽었으나 3일 만에 다시 사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 잠자는 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요거 있잖아요. 잠자는 자. 예수가 부활하지 아니했으면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그러면 부활하셨으면은 다시 부활하셨으면은 예수 안에서 잠자는 자는 안 망한다. 부활하지 아니하였으면 예수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한다. 그러면 성경 안에서 잠자는 자가 예수님이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가 망하였으리라고 했는데 그랬으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 잠자는 자는 안 망합니다. 그럼 잠자는 자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디 잠자지 아니하고 멸망되지도 않는다. 영혼은 멸망되지도 않는다. 이런 거짓말을 그 거짓말 배우려고 지금 교회 다니나? 성경 말씀 배우러 다니지. 이 사람들아, 이 뒤에 있는 이 사람들, 오늘 예배 보는 사람 내놓고 이게 말이죠. 보통 숫자가 아니라 전 세계가 다 이 꼬라지라고. 꼬라지가 지금 내가 쪽불 안 나겠어요? 내가 쪽불이 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전하는 거예요. 내가 한교연 대표장으로 지금 한국교회이다. 그래서
서대반은 최초의 순교자, 신약의 최초의 서대반은 돌에 맞아 죽었어요. 죽으면서 뭐라고 말했느냐? 사도행전 7장 59절로 봅니다. 뭐라고 말했는가 봐요. 자, 읽어보세요. 자, 저희가 돌로 서대반을 치니 서대반이 부러지자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맙소서 이 말을 하고 다시 따라 자리라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죽은 자들이 다 잠자고 있고 서대반도 운명하는 즉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고 했어요. 그러면 저 말씀같이 자기의 부모님이나 친척이나 성도나 죽은 곳에 가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기도해야 되겠어요. 주 예수여 오늘 이 영혼이 운명했습니다. 예수의 품 안에서 잠자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냐? 오늘 즉시 천당 가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목사님이 와서 그렇게 기도해요. 교리가 운명하는 즉시 천당 가는 교리예요. 그러니까 성경하고는 상반되는 반하는 교리예요. 성경과 다른 복음이란 말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복음은 복된 말씀은 모든 죽은 자들 예수 안에서 잠든다고 했는데 오늘날 기독교의 교리는 죽으면 그날 즉시 천당 간다고 했어요. 그럼 당장 가 물어보세요. 그리고 대한제국의 장로회 헌법책 32장에 보면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헌법책 혹시 있으세요? 있죠. 잠깐 한번 볼까요? 맨 뒷면에 보면 32장에 이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모든 죽은 영혼은 잠들거나 멸망하지 않고 즉시 조물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잠자는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면 아멘. 형제들아 자른 자들의 과연하려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자른 자들의 가나에는 알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알기를 모르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알기를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자른 자들의 가나에 너희가 알지 못함을 원치 아니하노니 하는 것은 알기를 원한다. 무엇을 알기를 원한다? 자른 자들의 과연을 알기를 원한다. 근데 지금 자는 자들에 관해서 예수 안에서 죽은 자, 자는 자들에 관해서 아는 자들이 없어요. 성경이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되는데 몰라요. 목사님이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면 성경을 믿는 자 다 되기를 원합니다. 원합니다. 자는 자들에 관해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우리가 원치 않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라리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렵니다. 이 자는 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알면은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아들이 죽었어도 크게 많이 슬퍼하지 않아도 된다. 왜 그러냐?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고 사심을 믿으신데 예수의 죽었다가 사심을 믿는다면은 여러분들은 예수의 죽었다가 사신 것을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의 죽었다가 사신 것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와 같이 예수 안에 자는 자들도 다시 예수 안에 자는 자들도 큰 소리로 예수 안에 자는 자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잠자고 있습니다.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예수와 함께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왜? 이 땅 위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같이 땅에서 이루어질 때에 계시록 21장 1절부터 보면은
하늘에 있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땅으로 내려오실 때, 그때 하나님도 땅으로 내려와서 인간하고 같이 살아요. 인간하고 지금은 저 높은 하늘에 계시지만 나중에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질 때 하나님도 땅으로 내려오셔서 우리 인간하고 같이 산다. 같이 산다. 계시록 21장 1절로 보시겠습니다. 21장 1절.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배하는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 장막은 거처요, 거처가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와 함께 거하시리니 사랑과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우리 인간들과 함께 살아요. 계셔서 모든 눈물을 거두어서 지키시며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고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병원이 없어질 것이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은 병원이 다시는 없는 그런 영생의 세상에서 하나님이 이 땅 위에 다시 오서 인간들과 함께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제가 말하는 성경에 기록된 말, 나는 그 하나님 말씀 태어난 입이요. 방송국에서 대통령의 말씀이 나오면은 그 방송 마이크 속에 대통령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대통령은 저 대통령궁에 계시고 그 소리만 마이크를 통해서 오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의 입에 마이크입니다. 하나님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니고 마이크요, 마이크. 마이크는 고장 날 수도 있고요, 또 잘못하면 목이 지어서 덜덜 떨 수도 있어요. 마이크요. 그 입은 마이크지만은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래서 오늘날까지 기독교가 잘못된 이 구원론에 관해서는 개혁이 돼야 됩니다. 바꿔줘야 합니다. 운명 하나 즉시 천당한다고 하면은 부활하지 않고 간다는 거예요. 부활하지 않고 간다는 거예요. 그럼 부활하지 않고 가면 어떤 결론이 나느냐? 다 지옥 갑니다. 왜 지옥 가느냐? 하면은 죽을 때 전부가 다 죄인으로 죽었어요. 죄인으로 안 죽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목사님한테 물어봐. 전부 다 죽을 때 다 죄인이 있어요.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불어서 노래까지 찬송까지 같이 부르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죄인오라 할 때 가면 지옥 갈 게 더 있어요? 안 되죠. 그러면 부활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부활. 죽은 자가 부활이 기록되어 있는데, 죽은 자의 부활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부활이 구원인데 부활을 하지 않고 바로 그런 천당 갔다 하면 그러면 어떤 결론이 나냐? 죽는 순서대로 천당 가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바쁘겠어요? 매일 심판하지만 죽는 순서대로 천당 가니까 매일 그 일만 해도 딴 일 할 일이 없잖아요. 성경에는 한 사람 한 사람 죽는 순서대로 천당 가는 것이 아니라 도백금으로 부활을 하고 도매금으로 천당 갈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확인해 볼까요? 성경에서 확인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로 보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 복수지어 만든 죽은 자들은 예수 이후 2000년 동안도 말입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진실로 여기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고 했고요. 6절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이 보세요. 다 같이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은 사람은 선한 일을 행했으니까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로 나올 줄로 믿습니다.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있을 때까지 무덤에서 기다려야 돼요.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의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했으니까 부활 때까지 기다려야 될 것 아니에요. 기다려야 될 것 아니에요. 안 기다려도 할 수 없어요. 지 혼자 기 나오지도 못해요. 죽은 영혼들이 무슨 재주로 나와. 다 기다려야 돼요. 기다렸다가 하나님 예수님한테 벌 받을 기나 나는 먼저 기 나가야 되겠다 해서 악한 놈들이 영혼이 기 나오지만 못 기 나와요. 부활 때 돼야지. 죽은 자의 부활 때 돼야지. 악한 자들이 심판을 받고 선한 자들은 생명을 받는다.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이 별도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42절 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야, 죽은 자의 부활은 기록되어 이와 같다. 잘 봐야 돼요.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그래서 죽은 자들이 부활을 하는데 썩을 몸으로 심은 죽을 때야. 그래서 죽어서 썩었잖아요. 썩을 것을 심고 다시 살 때, 부활할 때는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사니까요. 이런 육체로 부활하지 않아요.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을 해요. 신령한 자로 부활을 해요. 빌립보 3장 21절로 보십니다. 보시면 예수님은 신령한 자로 부활을 합니다.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할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영광의 몸으로 변합니다. 영광의 몸으로 변합니다. 자, 이와 같이 예수님은 영광의 몸으로 변한 것을 말씀했습니다. 또 신령한 몸으로 변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보시죠. 30절부터 보시죠. 그때 인자의 중자가 하늘에서 보이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과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 도적같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천하 만민의 보는 가운데서 오신다고 했어요.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에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온 것을 보리라. 그래 도적같이 오시는 거요. 그래 만민이 보는 가운데 오시는 거요. 만민이 보는 가운데 오시는 것입니다. 자,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다시 보시죠. 고린도전서 15장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고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다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그러니까 전부 신령한 몸이 다시 살아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방문 닫아놓은 가운데서 나타나셨어요.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기 때문에 엠마오로 가는 두 청년과 함께 주막에 가서 식사를 하실 때 예수님이 떡을 떼어서 제자들이 예수를 못 알아봤어요. 부활하시는 그날 부활을 했는데 많은 시간 동안 대화를 하고 있는데 못 알아봤어요. 눈이 확 열려서 보는 거. 주님이 주님 하니까 1초 만에 없어졌어요. 자, 이런 주님, 방문 닫아놓은 곳에 나타나는 주님, 신령하신 주님이십니다. 야, 미국 가려고 하면은 부활을 하면서 미국 가려고 해서 미국 간다 하면 닷대가 떨어지게 탁 도착한 거예요. 말이 떨어지기 전에 벌써 다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신령한 몸으로 부활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를 했어요. 모세는 2000년 전 사람이고 엘리야는 1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을 만났을 때 인사를 하지 않고 자기를 소개하지 않아도 다 알았어요. 서로 알아보고 대화를 했어요. 이와 같이 죽은 자들의 부활을 다 살아나면 살았을 때와 같이 살아있는 육체를 가진 몸하고는 다른 신령한 몸이지만 이 육체의 몸은 방문 닫아놓은 데 나타날 수가 없어요. 문 잠가놓으면 나갈 수 없어요. 그러나 다 나갔어요. 방문 닫아놓은 가운데 나가고 방문 닫아놓은 데 들어오신 분이 주님이세요. 디베랴 바닷가에서 제자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고기를 잡지 못했는데 바닷가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얘들아 하고 딱 부르니까 아멘 하고 나니까 이리 오너라 여기 생선 구워놓은 것이 있으니 같이 먹자. 그래 제자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와 같이 예수님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십니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때에 우리의 육체는 없어지므로 육체의 모든 죄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죄인들도 다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은 사람들은 좀 잘못한 죄가 있다고 하더라도 다 구원함을 받고 있습니다. 누구든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잘못 믿기만.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잘못 믿은 것은 구원의 때를 잘 모릅니다. 운명하는 적시 천당을 갔느냐 아니면 부활할 때 부활을 갔느냐. 부활을 해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느니 육의 몸이 신적 신령한 몸도 아니라. 여러분 마지막 부활 때에 여러분의 죽은 조상들이나 육체를 가진 사람은 산채로 부활을 변화를 받고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보면은 육체의 몸은 신령한 몸으로 또 부활받아요. 안 죽은 사람은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한다. 우리가 다 순식간에 호련히 변해요. 죽을 몸이 죽지 않을 몸으로 변해요. 변하고 죽은 영혼들도 육체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해서 영생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있는 자의 구원인데 예수 있는 자들이 구원을 받아서 천국 가서 어떻게 사는지 천국이 어떤 것인지 이거 알면 뭐래. 그것도 애기 놓고 사는지 그것도 농사 짓는지 천국 가서 그것도 똥 싸고 하는지 그걸 몰라. 성경이 다 기록돼 몰라요. 이제 여러분들은 죽은 자의 부활이 기록되어 있으므로 부활이 우리의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지 천당 간다는 것은 성경에 기록도 없는 다른 복음입니다. 자, 성경에 기록 없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라고 하신 갈라디아서 1장 8절 말씀 유의하시고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는 존귀한 자들로 축복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치고